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구약 8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학창 시절 저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드는 성경 인물이 등장하면 나도 저런 성경 인물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저에게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인물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모두 한 번씩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성경의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내가 욥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단 한 번도 욥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욥이 동방에서 최고가 되는 부자였었지만 그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선뜻 욥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42장 7절에서 17절을 읽으며 처음으로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는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욥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평가는 정말 흔치 않은데요. 그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축복하셨고 그의 모든 소유를 풍족하게 해주셨다고 성경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잃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대신 그의 건강만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내려가서 한순간에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욥이 이러한 시련에도 하나님을 입술로 번제하지 않자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대신에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욥의 건강을 잃게 만들죠. 욥의 온몸에서는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그 종기로 인해 너무 간지러움을 참지 못해서 잿더미에 앉아 토기 조각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냐라고 욥에게 말하죠.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았는데 나쁜 것은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또 한 번 자신의 입술을 지킵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지으셨나요? 왜 저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차라리 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욥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따지시듯이 하소연하듯이 말하자 그들은 욥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욥에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근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은 영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그러니 욥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다른 친구인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욥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욥의 다른 친구인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입이 거칠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욥이 지금 받는 벌은 원래 욥이 받아야 하는 벌의 절반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망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죠. 하나님, 제발 만약에 제가 죄가 있어서 저를 치시는 것이라면 제발 제가 지은 죄의 목록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저와 만나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고난 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옳다 하려고 나를 의롭지 않다고 말하느냐? 욥은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등장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을 나무라고 하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욥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이신 분노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길 원하는 목적으로 욥을 혼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교육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주장한 욥의 세 친구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한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죄했던 욥의 의로움을 그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질책하신 후에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욥에게 가서 그의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욥의 의로움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판결을 욥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죠.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비난하려 했던,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선처하는 기도를 욥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선처를 베푸시죠. 욥이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욥의 고난을 멈추시고 욥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욥에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그가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함께 욥이 당한 고난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약대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소는 500결이에서 1,000결이로, 암나귀 500마리는 1,000마리로 정확히 2배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아들 7명과 딸 3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욥의 딸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욥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녀들의 용모에 대한 묘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죠. 성경이 욥의 딸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욥의 풍요로운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들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기업을 물려줄 정도로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습니다. 욥은 140년을 이 일 후에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총 4대손을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욥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친구들 앞에서 욥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욥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실 때에는 그 기준을 누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격렬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욥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들의 논쟁의 주제는 결국에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다, 분명히 너가 범죄했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둘 모두에게 내리신 평가는 너희 둘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건은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모든 소유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종종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기준이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가 과연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속으로 조금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져주시는 걸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목적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용서를 실천하셨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로 우리 모두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방법은 내가 맞고 너가 틀렸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방법은 너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너를 품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용서를 실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막연하게 느껴지기만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를 실천하는 법, 그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성경이 알려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나와 맞지 않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와 맞지 않는 상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